제 79회 형이 아우를 핍박하니 조식은 실릅고 조카로서 삼촌을 내친 유봉은 처형당하다. 조창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조비가 놀라서 여러 관원에게 묻는데 한 사람이 썩 나서며 제가 가서 설복하겠소나이다 하고 말한다. 모두 보니 그는 곧 간의 대부 가규였다.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가규에게 명하자 가규는 왕명을 받고 성에서 나가 조창을 맞았다. 조창이 대뜸 선왕의 세수가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가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집에는 장자가 있고 나라에는 세자가 계시니 선왕의 세수에 대해선 군우께서 물으실 바가 아니옵니다. 조창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규와 함께 입성한다. 국문 앞에 이르러 가규가 물었다. 군우의 이번 길이 조상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러 오신 것입니까? 내 조상하러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다른 뜻이 없을진데 어인 까닭으로 군사를 데리고 입성하려 하십니까? 조창은 즉시 좌우 장병들을 물러나게 하고 단신으로 궁중에 들어가 조비를 베었다. 형제는 서로 안고 대성통곡했다. 조창이 육부 군마를 모조리 조비에게 바치니 조비는 그더러 언릉으로 돌아가 지키고 있으라 분부한다. 조창은 하직하고 돌아갔다. 이에 왕위가 안정되자 조비는 안심하고 건한 25년을 고쳐서 연강 원년이라 했다. 가후를 태위로, 화흠을 상국으로, 왕량을 어사대부로 삼고 기타 대소 관료들에게도 모두 벼슬을 높여주었으며 상금을 내렸다. 조조의 시호를 무왕이라 하고 업군 고릉에 장사 지냈는데 우금을 시켜 능역을 맡아보게 했다. 우금이 명을 받고 그곳에 이르러 보니 무덤 안 흰벽에 관운장이 강물을 터뜨려 칠군을 함몰하고 우금을 사로잡은 일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다. 그림에 관운장이 자리에 엄연히 앉아있고 방덕이 분노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우금이 땅에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형상이 낱낱이 그려져 있다. 이는 원래 우금이 싸움에 패해 사로잡히자 죽어 절개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항복했으면서 다시 돌아온 것을 조비가 아주 비루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사람을 시켜서 능옥벽에 그처럼 그려놓게 하고 고의로 그를 보내 제 눈으로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때 우금은 그 그림을 보고 부끄럽고 분해서 마침내 우라병이 들어 얼마 안가 죽고 말았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30년의 주종간 정리로 어쩌다 난에 임해 조씨에게 불충하는고 사람을 안다 해도 마음 알기는 어려우니 범을 그리려면 뼛속부터 그릴진저. 한편 화흠이 조비에게 아뢰었다. 언능후는 군마를 바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사오나 임치 후 조식과 소회 후 조웅 두 사람은 종시 상사에 오지 않으니 죄를 물으시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조비는 그 말에 따라 사자들을 내어 두 곳에 가서 각각 문죄하게 했다. 하루가 못되어 소회우에게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고한다. 소회우 조웅이 죄가 두려워서 목을 메고 죽었사옵니다. 조비는 그를 후히 장사 지내고 소회왕으로 추증했다. 다시 하루가 지나 임치후에게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고한다. 임치후가 매일 정의와 정의 두 형제와 술만 마시며 심히 무례하온데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려고 아니하며 정의는 신을 보고 전일의 선왕께서는 본래 우리 주공을 세자로 삼으리 하셨으나 참수하는 신하가 막아서 못하신 것인데 지금 선왕의 상사가 있은지 얼마도 되지 않아 고륙간의 죄를 묻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라며 꾸짖고 정의는 우리 주공께서 총명하기가 세상에 짝이 없으니 당연히 대의를 계승해야 하실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희 묘당의 신하란 것들은 어째 이처럼 인재를 몰라보냐 라고 욕했으며 임치 후는 노에서 무사를 시켜 신을 난장질에 내쫓아 싸웁니다. 조비는 대로하여 즉시 허저에게 영을 내려 호위군 3,000명을 거느리고 급히 임치에 가서 조식과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자를 사로잡아 오라 명했다. 허저가 군사를 이끌고 임치성에 이르니 지키는 장수가 들이지 않는다. 허저는 한 칼에 베어버리고 성중으로 들어가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막는 자가 없다. 곧바로 부당으로 들어가 보니 조식이 정의, 정의와 같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다. 허저는 모조리 묶어서 수레에 싣고 또 부중의 대소관원을 다 잡아 업군으로 암령하고서 조비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비는 영을 내려서 우선 정의, 정의의 무리를 죽이니 정의의 자는 정례요, 정의의 자는 경례로 패군 사람인데다 당시 문사라 그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애석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 조비의 모친 변씨는 조웅이 목을 메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러워하던 중에 또 조식이 잡혀오고 그의 일당 정의 등이 참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외전으로 나와 조비더러 보자고 청했다. 조비가 모친이 외전에 나온 것을 보고 황망히 일어나 절을 올리니 변씨는 울면서 말했다. 내 아우식이 평생에 술을 좋아하여 기탄없이 구는데 이는 제 가슴속에 품은 재주를 믿고 방종한 것이니 피를 나눈 형제간의 정리를 생각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다오. 그래야 내가 구천에 가서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저도 식의 재주를 여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성품을 좀 삼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 근심 마십시오. 변씨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비가 편전으로 나와서 조식을 불러들이는데 화흠이 묻는다. 태우께서는 전하께 자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권하신 것입니까? 그렇소. 자곤이 재주가 있고 꾀가 있어 연못 안에 이무기로 그치지 않을 것이니 빨리 없애지 않았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모친의 명은 어길 수 없소. 남들이 모두 자건이 입만 열면 명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신은 아무래도 믿을 수 없으니 주상께서는 부르셔서 재주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하거든 죽이시고 과연 잘하거든 깎아 말씀하셔서 천하 문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시오. 조비는 그러기로 했다. 조금 지나 조식이 들어와 황궁에서 엎드려 절하며 죄를 청한다. 조비는 호령했다. 내가 너와 정으로는 형제나 의리로는 군신이다. 그런데 내 감히 재주를 믿고 예를 우습게 하니 무슨 일이냐? 전에 선군께서 계실 때 내가 매양 문장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을 하더라만 나는 암만 해도 내가 대피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7발자국 떼는 동안에 시 한술 눕게 하겠는데 잘하면 죽음을 면해주고 못하는 때는 중한 죄를 취해 다스리게 했고 추호도 용서가 없을 것이다. 바라옵건대 시제를 주옵소서. 이때 마침 정전에 수묵화 한 폭이 걸려있는데 그림인즉 소 2마리가 토담 아래서 싸우다가 그중 한 마리가 우물에 떨어져 죽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조비는 손을 들어 그 그림을 가리키며 내 이 그림으로 글재를 삼되 시가 온데 2 소가 담 밑에서 싸웠네.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었네. 같은 말은 써서 안 될 줄로 알아라. 하고 분부했다. 조식이 걷기 시작하여 7보를 가자 시가 되니 그 시는 이러하다. 2 고기 덩어리가 함께 길을 가네. 머리 위에 얹힌 뼈는 휘어져 활 같구나. 흙덩이로 뭉쳐놓은 산 밑에서 서로 만나 땅을 차고 일어나자 맞닥뜨려 서로 받는다. 2 적수 강한 품이 똑같지는 못하구나. 한 고기 덩어리는 토굴에 자빠졌네. 힘이 지쳐 누웠는가 그런 것이 아니로세. 왕성한 그 기운을 다 뽑지 못했다네. 조비와 여러 신하가 다 그 재주에 놀랐다. 조비는 다시 이른다.
7발자국을 걸어서 시 한 수를 짓는 건 너무 더디구나. 어디 즉석에서 지을 수 있겠는가? 시제를 주시지요. 나와 너는 형제다. 그러니 형제를 제목으로 하겠는데 글 속에 형제라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되겠다. 조식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낭낭이 읊었다. 콩깍지를 불살라서 콩을 삶으니 콩이 가마 속에서 소리쳐 우느나 원시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이 이다지도 심히 들복나. 조비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는데 마침 모친 변씨가 와서 형이 되어 이처럼 심하게 구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나무란다. 조비는 곧 일어나 어머님, 그러할진데 국법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하고 조식의 벼슬을 깎아 안향 후로 삼았다. 조식은 하직하고 말을 타고 떠났다. 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 법령을 새롭게 했다. 그리고 한나라 황제를 핍박함은 제압이 조조보다도 더 가혹했다. 이 일을 세작이 성도에 고하니 한중왕은 크게 놀라 문무백관들과 의논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위를 이었으나 천자를 핍박함이 조조보다도 더 가혹하다 하며 더구나 동우 손권까지도 두 손을 모아 신하를 자처한다고 하오. 나는 이제 곧 동호를 멸하여 운장의 원수를 갚고 그 연후에 중원으로 쳐들어가서 역적을 멸해버릴 생각이오. 현덕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요화가 반열 속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울며 관공 부자께서 해를 입게 되신 것은 유봉과 맹달 두 놈의 죄이오니 바라옵건대 두 도적을 먼저 주멸하시옵소서 하고 아뢰므로 현덕이 곧 두 놈을 잡아오게 사람을 보내려 하는데 공명이 간한다. 불가하나이다. 그 일은 천천히 손을 써야 될 일이지 급하게 서둔다면 도리어 그들이 모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두 놈을 군수로 승급시켜 따로따로 있게 한 연후에 사로잡는 것이 가당할까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조차 사자를 유봉에게 보내서 유봉으로 하여금 승관시켜 면죽을 지키게 했다. 팽양은 원래 맹달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는데 그가 이 말을 듣고는 곧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써 신복을 시켜 맹달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신복이 남문을 나서자마자 마초의 순찰 도는 군사에게 붙들려 암령되었다. 일의 전말을 알게 된 마초는 곧 팽양을 찾아갔다. 팽양이 마초를 마중하여 드리고 술 대접을 했다. 술이 거나하게 되자 마초는 짐짓 팽양의 마음을 떠보았다. 전일에는 한중원께서 공을 중히 써주셨는데 근간에는 어쩐 일인지 그렇게는 되지 못하는가 싶더이다. 팽양은 취한 김에 그 노망난 늙은이 두고 보시오. 내가 꼭 안갚음하고 말 테니 하고 욕을 퍼붓는다. 마초가 다시 오, 나도 역시 마음에 원망하고 있는 참이오 하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공께서 본부 병마를 거느리고 맹달과 함께 쳐들어가시오. 내가 서천의 군사를 데리고 내응하고 보면 대사는 가히 도모할 수 있음직합니다. 선생의 말씀이 심히 지당하오. 그럼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마초는 팽양의 집을 나서는 길로 즉시 사람을 시켜 팽양의 편지를 한중왕에게 보내고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게 했다. 대로한 현덕이 즉석에서 영을 내려 팽양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문초하게 했다. 팽양은 옥중에서 후회에 맞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팽양이 모반하려 했는데 어떻게 취재해야 좋겠소? 현덕이 공묘에게 의향을 물었다. 팽양은 미친놈이긴 해도 살려두면 장차 화근이 될 것입니다. 공명이 대답하므로 현덕은 팽양을 옥중에서 죽여버렸다. 팽양의 죽음을 맹달에게 알린 사람이 있어 소스라치게 놀란 맹달이 당황하여 어찌할지 몰라 하는데 사자가 와서 유봉은 면죽에 가서 지키라는 칙지를 전달한다. 맹달은 급히 상용과 박릉의 도위인 신탐과 신의 형제를 불렀다.
나는 법정과 더불어 한중왕을 위해 공을 세웠는데 오늘날 그는 죽고 말았고 한중왕도 나의 예전 공로를 깡그리 잊고 나를 없애려 하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한중왕으로 하여금 공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계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맹달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계책을 다그쳐 물었다. 우리 형제는 벌써부터 위에 몸을 둘 생각을 먹었는데 공께서도 서면으로 한중에게 사표를 올리고 유왕 조비한테 가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비는 필시 공을 중용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맹달은 깊이 깨닫고 즉시 표문을 써서 성도에서 온 사자에게 주고 그 밤으로 50여 길을 거느리고 위에 투항했다. 사자가 표문을 성도로 가지고 가서 맹달이 위에 투항한 일을 고해 바치자 한중왕은 대로했다. 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 달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윤과 여성의 대업을 일으키려 하시고 환공과 문공의 큰 공을 추종하시어 5화 초로부터 대업을 일으키시자 유능한 선비들이 그 위풍을 앙모하여 전하의 슬하로 구름처럼 모였나이다. 신은 전하에게 몸을 위탁한 이래로 그 죄가가 산 같은 바. 이로 인해 신도 오히려 자격지심이 드는데 대왕의 노하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대왕 조정에는 준거리 운집했고 신만은 안에서 보좌하올 그릇이 못되고 밖에 있어서 장령 지제가 못되오니 공신의 반열에 있기 심히 부끄럽나이다. 신이 듣자오매 법련은 구천의 지체가 낮고 천한 것을 알고 오후에 배를 띄우고 구범은 사죄하고 황하 기슭에서 사퇴하고 돌아갔다 하옵나이다.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목숨을 도모함은 무엇 때문이겠사옵니까? 그것은 우둔한 소행이나 진퇴를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물며 신은 비천한 신하로 위훈을 세우지 못했사오나 오히려 과분한 벼슬을 올랐으며 마음의 선현을 사모하여 일찍 부끄러움부터 멀어지리라 마음먹고 있었소이다. 그 옛적에 신생은 효도가 지극함에 도리어 양친의 의혹을 받았고 자선은 충성이 지극함에 도리어 인군에게 주살되었으며 몽염은 나라 경계에 경비에 공로가 있으나 중용을 받았고 악인은 죄를 격파했으나 참함을 입었나이다. 신이 그 서책을 읽을 적마다 감개무량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더니 이제 몸소 그런 처지를 당함에 슬픔이 더해질 뿐이옵니다. 근자의 형주에서 패전하여 대신이 절개를 이름에 백에 하나도 돌아옴이 없사옵니다. 신은 황공무지하여 스스로 방능과 상용을 봉헌하고 외지로 사라져감을 원하옵나이다. 엎드려 생각함에 전하께서는 성은에 의해 깊이 느껴 깨닫고 신의 마음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신의 거사를 탓하지 마시옵소서. 신은 소인으로 능히 끝맺음을 온전히 할 것 같이 못해 이를 알고 행하오니 스스로 그 죄가 중함을 생각하나이다. 신이 들음에 사귐을 끊어도 악성이 없고 신이 떠나도 원사가 없다라고 하니 신은 그릇되게 군자의 가르침을 받았소이다. 바라옵건대 군왕께서도 이를 힘쓰시옵소서. 신은 황공무지할 뿐이옵니다. 글을 읽고 나자 현덕은 크게 노하여 필부놈이 배반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 터에 감히 나를 달래고 가르치려 든단 말이냐 하고 즉시 군사를 내어 잡아오려 들었으나 공명이 유봉을 보내서 두 마리 범이 서로 물어뜯게 하십시오. 유봉이 공을 세우거나 패하거나 간에 필시 성도로 올 것이니 그때 죽여버리면 두 놈을 다 잡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현덕은 생각을 고쳐먹고 면죽에 사자를 내어 명을 전하게 했다. 유봉은 명을 받고 맹달을 생포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한편 조비는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정사를 논하는데 근시가 들어와서 촉장 맹달이 항복하러 왔소이다 하고 아뢰어서 조비가 들어오라 하며 물었다. 그대가 진심으로 항복하러 왔는가? 신이 관공의 위급함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여 한중왕이 저를 죽이려 하옵니다. 그래서 대왕에게 항복하러 왔사온데
어찌 두 마음을 품겠소이까. 조비가 미심쩍어 하는데 홀연 고하되 유봉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양양으로 쳐들어와 맹달에게 싸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그대에게 참말로 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양양에 가서 유봉의 수급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나도 믿어줄 것이다. 신이 가서 이해를 가지고 설득해보겠나이다. 군사를 동할 곳도 없이 유봉까지도 대왕 스라로 데리고 오겠나이다. 맹달의 말에 조비는 크게 기뻐하고 그를 산기상시 건무장군 평양정으로 봉하고 신성태수를 겸하게 하여 양양과 번성을 지키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하우상과 서왕이 양양과 상용 일대를 진공하고 있었다. 맹달은 양양으로 가서 두 장수와 만나고 유봉이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방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자 곧 편지를 한 통 써서 사자에게 주어 유봉에게 항복을 권했다. 유봉은 편지를 읽고 나서 이 도적놈이 먼저는 나에게 숙칠간의 정의를 끊게 하더니 이번에는 부자간을 끊게 해서 나로 하여금 불충불효하게 만들려는구나 하고 크게 노하여 편지를 찢고 사자의 목을 벤 다음 이튿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다. 맹달은 유봉이 사자를 뱉다는 말을 듣고 발끈 노하여 역시 군사를 이끌고 지쳐나갔다. 두 군사가 친을 치자 유봉이 문기 아래 서서 큰 칼을 들고 욕을 퍼붓는다. 역적놈이 감히 함부로 짓거리느냐. 맹달이 마주 꾸짖는다. 목이 간들거리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유봉이 경노하여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맹달도 맞아 싸웠으나 삼합도 어우르지 못하고 달아났다. 유봉이 그 뒤를 20여리나 추격했을 즈음 함성이 일어나고 복병이 일시에 내다르니 좌편으로는 하우상, 우편으로는 서왕이 나온다. 맹달이 또 뒤돌아서 삼면에서 끼고 친다. 유봉은 크게 패하여 밤도와 상영으로 도망쳐 돌아오는데 등 뒤에 위병이 바싹 추격했다. 유봉이 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성 위에서는 활을 쏘아 소낙비가 퍼부는 듯하고 성로 위에서 신타미와 외쳤다. 나는 벌써 위에 항복했노라. 대로한 유봉이 성을 공략하려 했으나 추병이 다가왔으므로 하는 수 없이 방릉을 바라고 도망치니 거기에도 성 위에 깃발이 쭉 꽂혀 있다. 신이가 정루 위에서 깃발을 내두르자 성의 배후로부터 일표군이 우장군 서왕이라고 크게 쓴 깃발을 앞세우고 지쳐나온다. 유봉은 당해낼 수 없어서 서천을 바라고 말에 박차를 가하니 서왕 또한 승승장구로 무섭게 추격한다. 그리하여 겨우 100여기 부하를 거느리고 성도에 당도한 유봉이 한중앙을 뵙고 울면서 전우전말을 아뢰었다. 뻔뻔스럽게 그러고도 무슨 낯으로 날 보러 돌아왔느냐. 진노한 현덕에게 유봉이 변명한다. 숙부님께서 불행히 돌아가신 것은 제가 도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맹달이 굳이 말렸기 때문이옵니다. 현덕은 더욱 노하여서 너도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사람이 입는 것을 입는즉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는 아닐 것이라. 역적의 말을 듣다니 그게 무슨 짓이냐 하고 좌우의 명에서 끌어내 목을 베라했다. 후에 한중왕이 맹달이 항복을 권유할 때 유봉이 그 편지를 찢고 사자를 베었다는 말을 듣자 심히 후회했고 겹쳐 관공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끝내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출정할 일은 잠시 그만두게 되었다. 이때 위왕 조비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문무백관의 벼슬을 빠짐없이 올려준 후에 30만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남방의 패국 초연에 가서 종묘의 제사를 성대히 지냈다. 그 땅의 부로들은 길 양편에 꿇어앉아 술을 올린다. 조비는 일찍 한고조가 폐에 귀양했을 때의 선례를 본뜬 것이었다. 그러는데 대장군 하후돈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조비는 급히 업군으로 돌아왔으나 벌써 그가 죽은 뒤라 상복을 입고 그를 후히 장사지내 주었다. 그해 8월 서급현에 봉황새가 날아오고 임치성에 기린이 나타나고 업군에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중랑장 이복과 태사승 허지가 이런 상서로운 징조들은
위가 하늘 대신할 조짐인 까닭에 수선의 예를 행하여 한제로 하여금 위왕에게 천하를 양도하게끔 해야 한다고 의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화흠, 왕랑, 신비, 가후, 유의, 유엽, 진규, 진균, 환계 등 문무재관 40여 명과 더불어 내전에 들어가 헌제에게 대위를 위왕 조비에게 선양하라고 상주했다. 위가 사직이 일어나더니 한 해 산천이 후련 남에게 넘어간다. 필경, 헌제가 뭐라 대답했을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